헤롯하고 로마 이야기들은 예수님은 오기 직전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이제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 건데,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짓겠는데요. 역사는 여러분 반복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도서를 읽었지만은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이전 일들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운 중간기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앞으로 일어날 이 박해들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그 사건. 보기에는 작은 문제로 우리가 시작되는 거죠. 아주 작은 별거 아닌 문제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를 한번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에 집중, 박해를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 이것만 집중하면요, 절대 이거 못 이깁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너머에 있는 걸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결국은 우리는 영광을 생각해야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예수님을 집중할 때만이 이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그 앞에는 아무런 먹구름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필리핀에서 1년에 어학연수 하다가 필리핀에서 돌아오는데요, 기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먹구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오니까 이제 공항에서 전화를 주더라고요. 전화를 주면 그때 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전화가 왔길래 타러 갔는데, 그래도 이게 먹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도저히 앞이, 이거 비행기 뜨겠냐, 이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헐줄에서 쫙 출발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무섭든지 그 시커먼 거기를 비행기가 쫙 이륙하면서 또 올라가는데요, 그 시커먼 구름 안으로 싹 들어가는데, 와, 얼마나 무섭든지.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먹구름을 쫙 돌파하고 나니까요, 그 먹구름 너머에 정말 청명한 하늘이 있잖아요. 깨끗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신앙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 교회도 어쩌다 한 번씩 나와 이럴 때 완전 인생의 밑바닥이었는데, 그때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와, 신앙이 안 좋을 때인데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먹구름과 같은 이 상황에서 그걸 돌파하고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넘어갔을 때 거기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 청명한 하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볼 때 눈물이 확 돌면서 믿음이 확 생기지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보면. 자, 우리가 이 광경을 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시몬 왕조는요, 흉내만 냈을 뿐입니다. 하시몬 왕제가 이때가 메시아가 온 것처럼 그렇게 마카비스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카비스가 이 성경의 기록이 안 되는 거죠. 이 외경인 거죠. 사람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올린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년 정도 되는 하시몬 왕조가 독립기를 가졌지만 처음 정신은 다 사라지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 권모술수만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끝부분 한번 읽어보면 내가 말했죠. 끝부분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상하게 끝마치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뭔가 할 것처럼 하면서도 끝이 지리멸렬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런 분위기로 딱 마칩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그분을 기다리는 게 핵심입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크게 핵심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 구약에서 구구절절 나오는 게 열왕기상, 솔로몬 시절 때 아무도 대적하는 자가 없이 평안한 그때가 솔로몬 시대가 그리는 건데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평화의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 미가서야 볼까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에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미리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기대가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의 이상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스가랴에서 보십시오. 예수님 오기 직전에 진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풍성하게 종합 선물 세트로 나오는 게 이 스가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메시아가 오는 걸 대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구약 곳곳에서 제발 하나님 나라, 이 유다 마카비 100년도 보십시오. 이 하스몬 왕조 100년 동안 사람들이 핍절할도록 핍절한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 아니면 안 된다. 이제 메시아가 꼭 와야 된다. 구약 계속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마카비상 볼까요? 마카비상이라고 외경에 나오는 부분도 보세요. 시몬이 다스리는 때, 시몬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기쁨이 넘쳤고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괴롭힐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거 막 선전하는 거거든요. 이 시몬 이 왕조 때가 최고다라고. 이러니까 이제 안 들어가는 건데, 그때도 저 표현을 보십시오. 똑같이 하죠. 무화과나무에 아래 앉아 있다라고 표현이 똑같이 하죠. 다시 이 메시아가 올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누군가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때가 온다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이런 것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누구나가 마음 편안하게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150년간의 그 지긋지긋한 전쟁 없는 마음 편안하게 사는 이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매일매일 고생 뭐 근심 그런 거, 언젠간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줄 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계속 패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신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볼까요? 이게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요한복음 1장 47에서 51절에 보면 빌립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막 나다나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뭘 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라고 막 그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합니까? Come and see 이러잖아요. 와보라 이러잖아요. 와보라. 그래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는데 딱 예수님이 딱 저기서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면데 그때 딱 이런 말 합니다. 본문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사람들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내가 네 옛날에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는 거 봤다라고 하는데 별말 아니거든요. 예수님만 본 게 다른 사람 다 봤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나다나엘이 액션이 너무 과한 거야. 이게 갑자기 무릎 꿇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갑자기 이게 뭔가 이게 좀 이게 액션이 너무 과해. 뜬금없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앞부분에 이 구약에서 쭉 읽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계속 이 다가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요 진정으로, 원래 나다나엘이 누구 제자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그때 찾고 찾았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찾고 찾았다는. 그래서 나다나엘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정말 마음속에 기다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보자마자 예수님께 딱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 속에 뭐랍니까? 간사한 게 없더라. 나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맨날 간사한 게 없다라고. 정말 너는 참으로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걸 바로 간파해 버리잖아요, 예수님. 그러니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그 표현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약의 메시지들을 보고 아까 마카비에 나오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요,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걸 볼 때 바로 꼬꾸라지 버립니다. 거기서 나다나엘이.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 그냥 펑펑 울어버린 거죠. 다 고백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나다나엘처럼. 아무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아까 헬라 시대 때 봤죠? 스포츠에 미치고 전부 우상으로 다 세속화될 때 아무도 예수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초림으로 바로 오버리십니다. 갑자기. 그 세상 속에서 모두 자기 권력을 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욕심대로 돌진하고 있는 그때에 나다나엘은 그 메시아,
그 한 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다 읽고 있었던 거죠. 이 대화를 통해서. 나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너의 마음을, 너의 아픔, 너의 속에 있는 그 갈망, 메시아에 대한 갈망,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정말 울고 싶지 않습니까? 펑펑 그 사람 앞에 막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 지금 나다나엘은 자기 마음속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타락된 세상, 그 지금 보세요. 중간기에 그 타락된 세상 속에서 자기만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들을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바로 간파하고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걸 누가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요.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알아봤고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본 거죠. 메시아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하시몬 왕조는 흉내만 낸 것뿐이죠. 하시몬은 흉내만 낸 겁니다. 잠시.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정말 참 평안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이 땅 위에서 어떤 박해와 정말 핍박이 오더라도 용기 있게 당당하게 돌파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